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며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어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실수할 때 있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부정당하는 상황에 마음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알게 하고 싶은데, 나의 조급함으로 그것이 무례함처럼 전달되기도 할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못할까? 나의 기준으로 말하다 보니 상대방의 불쾌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인데 왜 안 하나? 내 경험으로 주장하다 보니 나 홀로 과거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여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모두가 배고픈 건 아닌데, 우린 정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뒤늦게 내가 무례했구나, 내 고집이었구나, 다들 나보다 더 나를 참아주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개척차처럼 여기고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이 뒤처리하기 바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 격려하면 더 나아지겠지 참고 견디며 주변을 다독여준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 은사로 주의 일꾼이 되어 열심히 일한다고 여겼지만 실제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마음의 칼을 관리하지 못하고 주변은 상처로 아파하며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내 탓이 아닌 남 탓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내 실체를 깨닫고 은혜 앞에 마주서고 보니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느새 사람들 시선과 작은 인정에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헌신과 충성이라 여기며 내 만족으로 일해왔던 불의했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장점이 많아도 한 가지 단점,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고, 다른 모든 단점이 많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장점,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교만은 자신감과 능력으로 생각했고 겸손은 무능함과 패배로 여겼던 그런 지난날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언행심사에 교만과 자랑이 아닌 겸손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거룩함으로, 존중과 배려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병들어 지친 몸,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과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비하신 대로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 순선하여 부모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가정에서의 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부모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생명들도, 그리고 한창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 처음 생명 주셨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욕심과 세상의 유행에 그 감사와 감동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 구조대, 소방대, 군인들과 경찰과 병원,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쉼이 있게 하시고 따뜻한 시선과 위로와 격려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물과 내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손길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적어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며 3년의 소망과 1,000번째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 모든 간구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은 11장에 속했다기보다는 10장에 속했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로 1절에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 본문 10장입니다. 특히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하기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자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하죠. 뭐가 다를까요? 또 무슨 말이 맞을까요?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포함해서 읽어볼까요? 10장 33절과 오늘 본문 11장 1절을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평소에 이야기하였던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이 당시 있었는데요. 그들의 방법과 인간적 의지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의 입장에서 받을 만한 것으로 받게 하기 위함,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 똑같은 것이라도 주었을 때 사람이 기뻐할 때가 있고 기분 나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헤아리고 줘야 받음직할 만한 받음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시골 농촌으로 2박 2일인가 3박 2일인가 농촌 봉사도 할 겸 또 어르신들 식사 초대도 할 겸 전도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또 선물도 건네주고 초대하고 손잡고 다니고 하니까 손주들 온 것처럼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라오셨습니다. 다들 내일 몇 명이 올 것인가 인원수를 헤아리고 또 그 이름과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조의 보고 중에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한 가정에 있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 청년들이 건네는 선물을 받자마자 땅바닥에 내팽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냐며 이거 하나 주고 사람을 오라가라야 그렇게 화를 내신 거죠. 선물 하나면 다 되는 줄 알아?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아니면 과거에 무슨 잘못된 경험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이 조는 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분만의 자존심이나 또는 전하는 사람의 실수나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느 집이든 들어갈 때 인사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하겠지만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초대를 전달하기 전에 충분히 그 가정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으로부터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얻는 방법을 취하라. 그것이 시원한 물 한 잔이든 아니면 시골에서 얻을 수 있는 누룽지 한 조각이든 그렇게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르신들 대부분이 숭늉이나 누룽지 아니면은 식혜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초대장이나 선물을 전해드렸더니 이전보다 더 기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도 베풀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주었으니 이거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이야기한 후에 선물을 드리니 어르신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이라고 해서요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자존심들이 다 있거든요. 전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 그 마음과 자존심까지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야, 서울에서 왔으면 뭐 좋은 거라도 좀 주고 가, 빼앗다시피 더 가져가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선물 안 주면 나 그 초대 안 갈 거야? 오히려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도 물론 있었어요. 공짜라면 길을 쓰고 나와서 뭐든 받아가려 하다가 또 뭔가 불편한 게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불렀어? 선물도 없는데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고자 한 그 젊을 때에 그 준비한 노력들이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기 이익과 욕심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고 그에게 맞는 맞춤식 복음을 전하고자 또 믿음으로 초대하고자 그 사람이 받음직할 만한 상황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3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도 그런 나를 본받으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죠. 이제 2절부터는 남녀 간의 영적 질서와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지금 답을 해나가는 중이잖아요. 이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 속에는 여성들의 예배포 착용, 그러니까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부분, 그리고 성찬, 영적 은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수건으로 머리는 가리는 게 왜? 성찬은 왜? 영적 은사는 무엇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돕고 풍성하게 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성들의 예배포 착용 문제는 교회 내에 남녀 평등 질서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성찬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고요.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 문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은사는 정말 많이 받아서 풍성했는데 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들로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질서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못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예배포 착용 문제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문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설명이나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조금은 오늘날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오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머리에 그 얇은 수건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그 당시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기 싫어. 진정한 자유를 위해 예배 때에 이 공적 모임에서 이 수건 벗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수건을 벗는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예를 들면 스카프 다 빼는 거예요. 치마 안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조금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은 대부분 치마를 입어야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교복은 물론이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 상견례 자리 다 치마를 입었었죠. 공적인 자리에서 치마 입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길이는 무릎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길이였죠. 교회에서도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 여성들이 사회를 보거나 광고를 하는 여러 사람 앞에 서야 하는 자리에는 대부분 다 치마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치마를 못 입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올라오게 되면 교회 어른들로부터 크게 한 소리 듣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반 학교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조차도 여성 차별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면서 치마가 아닌 일부러 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무릎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오늘날의 여성들이 무릎이 보이는 짧은 반바지도, 정말 더 짧은 반바지도 많이 보잖아요. 팔이 다 보이는 민소매 티를 입기도 하죠. 그리고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일부러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문화적 차이는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여성 집사님들을 보면요, 치마 정장, 바지 정장 자유롭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팔, 또 겉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과도한 액세서리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보여요. 느껴져요. 저는 이제 여기서 보잖아요. 운동화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양말을 안 신고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남성들도 비슷하죠. 넥타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구두냐 운동화냐, 심지어 머리를 감았냐 안 감았냐, 면도는 한 거냐, 번쩍이는 시계를 했냐 안 했냐, 별별 얘기들이 다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바울이 답하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유인 게 맞아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런 걸로 얽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제한을 두어서 최소한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만큼은, 내가 순서를 맡은 그 10분만큼은 갖추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자, 예전 바울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수건을 벗고 지내는 경우가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녀들이 수건을 벗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고린도 지역에서 신전들이 많았고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수건을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남성들처럼 지금 저처럼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니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수치, 문란, 음란, 이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경건하다, 정숙하다, 이렇게 그 당시 문화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유롭게 수건을 벗고 있는 여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시선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만 말하지 말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자, 그런 문화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문화와 전통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그런 예의와 태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가정을 대표할 때 남성을 세우듯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설명과 배경으로 본문을 읽어볼까요?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나요? 동등하다 말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고 동일하지만 각자로서의 삼위를 말할 때 우리가 성부를 먼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라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걸 아는 거죠. 순종보다는, 받아들임보다는 따지려 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 내가 한번 꺾으려면 꺾어봐, 그렇게 트집 잡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공동체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런 관례가 없다. 논쟁하지 말아라. 이대로 해라.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이제 17절부터는 성찬에 관련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성찬을 처음 행하시고 만드신 제정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본질, 성찬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성찬이라 설명하죠. 이런 거룩한 성찬인데 이 성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났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성찬 모임이 해로움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 제정의 말씀 전후에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볼까요? 먼저 앞부분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고 심지어 성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취한 사람이 생겨났다고 하죠. 늦게 온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참여하지도 못하게 한 채 이 모든 것이 본래의 유익이 아닌 해로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한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부 먼저 온 사람, 부한 사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취했던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이 성찬이 거룩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또 망령되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30절에 보세요. 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심지어 죽는 자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 성찬에 잘 참여해야 함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끝부분 33절과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다 같이 먹을 때에는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 하고, 또 배고픔을 어떤 공짜로 쉽게 해결하려고 성찬을 이용하지 말아라. 배고플 경우 집에서 먹고 와라. 성찬과 관련된 일은 내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겠다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문제는 늘 예민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거룩함 앞에 이 먹는 문제만큼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전통과 관례 또한 예민하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행과 같은 전통이고 방법이라면 그것을 고집하고 또 자유하는 것 또한 우리 이 당시 수건 문제와 같은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궁적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주제였던 자유와 성찬 때문이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자유였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성찬 참여였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 예배의 방해가 되었던 거죠. 이 얘기가 오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예배와 거룩함에 얼만큼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